고난주간 마지막 날 오늘 우리 주님은 깊은 침묵 속에 죽음의 가장 아래 침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미움, 배신, 아픔, 상처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셨습니다. 이 깊은 침묵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절규의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모두 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 녹아내리시고 물처럼 용해시켜 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품어내시고 용서하시고 남겨지지 않는 무의 상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침묵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간의 사순절의 절기는 우리가 십자가로의 초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십자가,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았던 십자가, 잊었던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주간에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잊었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마지막 일주일가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멈춤, 머무름,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웠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했습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멈춤의 그 여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잠시 초대하고 거기서 잠시 멈춤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우리 십자가이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기대와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걷게 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다시 걷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걷기 위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드리가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시 걷기 위한, 우리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권한다. 너희를 권한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로 그치지 않죠.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진다는 예배의 행위라고 한다면 매우 형식화되고 매우 우리로 화석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행위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몸을 드리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종이 예배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 다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방식, 이전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걷는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방식, 다른 삶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사들, 청년들 매일매일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전과 다른 방식,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이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걷는 길에는 언제나 유혹이 따라오거든요. 다시 걷기 위해서 다시 걷는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먹는 순간에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제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죠. 우리가 이전 방식,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유혹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전대로 그냥 살아가. 그게 편하잖아.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살아라고 유혹하죠. 세상이 제시하는 안전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 안전장치를,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런 유혹이 따라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안전한 길을 그대로 가게 하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다시 걷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걷는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에 이 유혹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유혹을 뿌리쳐 이 세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따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고 새로운 부활절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걷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책을 이쪽으로 다 옮기면서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좋겠어요? 그러네. 좋겠어요.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엄청난 부담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제 우리 교회가 딱 1년 동안에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부활절 지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후부터는 모든 환경도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비전도 모든 영적인 새로운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의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치지 않으면 예전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루 내내 핸드폰 보고 하루 내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보고 하루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의 묵상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매우 정직하게 만듭니다. 둘째 날 우리는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언제나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구원의 백성이 되기 전에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마귀의 자녀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지옥 백성처럼 살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했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여 우리는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죽음을 이기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이후에 사는 것,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사는 자들이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는 자들이다.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만약 같은 욕망, 같은 두려움, 같은 방식, 같은 삶의 태도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거지.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이 명령은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다시 걷는 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른 다시 걷기가 어떤 것인가? 다시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매일매일의 작은 결단, 작은 걸음, 사소한 일상에서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삼키는 선택, 말 한마디를 삼키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이 하고 싶은데 삼키고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시 걷기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 때로는 우리가 정직을 택하면서 손해를 입는 때가 많습니다. 손을 입어도 내가 정직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걷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한 기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발짝 걸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다시 걷기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느린 걸음이지만 그 느림과 멈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지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완벽한 변화, 극복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상의 작은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걷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걸음의 연속이고 매일매일 한 걸음의 디딤돌을 걷으면서 디딤돌을 놓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다시 걷기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주님은 깊은 침묵 속에, 어둠의 깊은 무덤 속에 무덤 속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너는, 십자가를 지나간 너는, 십자가를 통과한 너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결단하고 마음을 추스리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그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붙들고 다시 그를 세우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주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화해 현장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시 화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이 깊은 침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시의 움츠림이었어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다고 한다면, 부활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다시 걷기 위해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져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걸어가는 길을 위해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걷는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등을 추스리고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